잘 오셨습니다. 날이 많이 추운데 지금 이란이 난리가 났네요. 이란이 뭐 2,000명이 넘게 죽었다 그러는데 참 독재가 무섭습니다. 종교 독재도 무섭고 모든 독재가 무서워요.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이 이제 시작하는데, 마태복음이 복음서 읽으면 좋잖아요. 쭉 읽을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는 말로 이제 신약 성경이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낳고 하면서 이걸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제 생명의 족보다 낳고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반면에 창세기 이제 5장 1절, 구약성경 창세기 5장 1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 창조의 구체적인 얘기를 담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이란 뜻이 아담이에요. 아담이 뜻이 사람이란 뜻이. 그리고 뭔 얘기가 나왔냐면 아담이 셋을 낳고 뭐 누굴 낳고 죽었더라 900 몇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죽었더라가 어디까지 오냐면 그 5장 전체가 죽었더라요. 그러면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제 5장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6장이 이제 노아가 딱 등장을 해서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하면서 방주 만드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게 이제 죽음의 족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1장과 창세기 5장을 비교해서 생명의 족보, 요건 죽음의 족보,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태어나고 죽고인데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죽음을 보고서는 바라보는 비관론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 기독교는 생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교죠. 왜냐하면 우리는 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마태복음, 오늘 앞에 있는 마태복음 1장 17절에는 뭐 14대로 끊는 그 순서가 어떻게 나왔냐면,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다윗까지 14대고, 또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14대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14대인지는 사람마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궁금증을 많이 만드는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까지 오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믿음의 역사가 쭉 이어질 거예요. 궁금한 게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계보의 시작일까? 마태복음도 말하고요. 왜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되었을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아브라함일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친척 고향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는데, 잘 아시나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잖아요. 데라는 뭐라고 우리 여호수아 읽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신들을 섬겼다 얘기해요.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숭배자였고, 그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우상을 숭배했는데, 아브라함이 신기하게도 자식이 없어서인지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셨을 때 그 막막한 말씀, 뭐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우상과 신들을 접했겠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정처 없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믿음의 계보의 조상, 시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뭐 너는 복이 될 거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복을 비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자, 이런 말씀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딱 나와 있어요. 이에 아브람이, 아직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딱 나와요. 그리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롯은 그 누구의 아브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인간관계에 의해서 간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버지 택인 거예요. 작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그 살 길을 찾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라고 이제 창세기 12장 4절에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족보, 믿음의 계보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었구나. 왜?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정든 고향을 떠났던 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동방 박사들이 이제 세 가지 예물을 들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얘기가 시작이 돼요. 1,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오늘 마태복음 2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경솔한 말 아닙니까? 왜 유대인의 왕 헤롯에게 가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자 유대인의 실질적인 왕이 통치자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고 콕콕 놀랐을 거 아니에요. 이때 헤롯 왕의 나이가 70세 정도로, 그 전에 이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왕권에 집착하면서, 왜냐면 계속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아내도 죽이고, 지금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아들도 죽이고 막 이런 난리를 친 때였어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마 동방 박사들은 아마 좋은 의도로 물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얘기를 전해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좋은 의도로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 어디 계시는 줄 알아? 라고 물어봤는데, 이 헤롯 왕은 이제 3절에 보시면 이제 이게 난리가 나요. 3절은 같이 읽어요.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한지라의 헬라어가 타라소예요. 당황하고 무서워하고 막 뒤흔드는 거. 헤롯 왕은 당장 이제 자신의 왕권이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왜 그러지? 온 예루살렘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온 예루살렘이 왜 듣고 그들도 무서워했냐면, 지금의 현재 발벗고 장사하고 누워 자는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으니까, 흔들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늘 뭘 두려워하냐면요, 평안함이 깨지는 걸 두려워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쭉 살아온 대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근데 그것이 탁 바꿔지는 순간은 주식도 확 떨어지고요. 부동산 가격은 확 오르지, 확 떨어지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지 못한 걸 두려워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가, 아브라함은 쭉 살아왔다 예측 가능한 그 고향 땅을 떠나온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는데, 3절 우리 보통 사람들은 어이쿠 유대인이 왕이 태어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왕은 물론이요 그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듣고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 6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물어요. 그러자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알려줘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태어난다고 구약 성경이 말했습니다. 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몰래 불러서, 은밀하게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어? 왜 별이 태어난 그 시를 왜 물어볼까요?
고집, 그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고집에 태어난 걸 싹 다 죽여버리려고. 고집에 태어난 베들레헴 주위에서 남자들 싹 다 죽여버리려고 엄밀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알려줬다는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2살 즈음에, 그러니까, 요맘때인가 아마 1, 2년 전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죽였나 봐요.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살해 의도를 보이지 않고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아주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뭐 계속 거짓말 하잖아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 모든 사람은 그래요. 자신의 뭐가 뺏길 것 같고 뭐가 큰일 날 것 같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자리를, 그거는 대통령뿐이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믿은 거예요. 이제 이 동방박사들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동방박사와 붙여서 첩자들을 보내지 않아요. 군사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냥 동방박사들이 갔다가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9절에 보시면 동방박사들이 보통 그 별이 나타나서 이 박사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더라.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왜?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신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저기 우리를 인도하고 가니까 너무 드디어 유대인의 왕 메시아 그리스도, 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우리도 그가 태어나시면 뭔가 달라지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12절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 마지막 11,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이 멀리서 갖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이야 그제나 지금이나 지금 금값이 얼마나 비싸요? 황금과 또 유향은 이렇게 좋은 냄새를 나는 기름이고요. 모략은 조금 마취 성분이 있어서 왜 장례식 때 쓰는 거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예물로 드렸다. 근데 이제 12절은 그들은 꿈에 누군가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인 줄 알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아마 지금까지 온 길은 편안한 길이었을 거예요. 다른 길, 불편한 길로 돌아서 동방에 있는 자신의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늘 죄를 지어요. 왜 죄를 짓냐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겼다 그러지만 딱 돌아서면요 당장 내 뜻, 내 이익이 눈앞에 보여서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왜? 말씀대로 사는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도전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에서 늘 도전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도전받았잖아요. 향이 옥합 부은 여인도 그걸로 아마 시집 가려고 아마 모아놨을 거예요. 그 향이 옥합을. 그런데 그걸로 예수님의 그 머리에 다 붙잖아요.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평안한 일상을 깨트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휙휙 귀뚱으로 듣잖아요. 휙휙. 이건 다 다른 사람 얘기야. 그래 너희는 이거 잘 들어라. 나랑은 관계없다. 이렇게 들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듣는데, 근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탁 꽂히는 날이 있어요. 그 말씀이 딱 예배 끝나면 그전에는 이제 집에 가는구나, 밥도 해야 되고 저 죽일 놈 살릴 놈 막 이러면서 가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나를 불안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계속 내 마음에 머물러요.
그냥 주일날 잠깐 그 시간만에 휙 지나가던 그 말씀인데 월요일 날도 생각나고 수요일 날도 생각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이 자꾸만 내 안에 머물러서 계속 나에게 그 말씀을 상기시켜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그러겠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짧게 나왔지만 아브라함의 그 백몇십 년의 삶도 얼마나 짧아요. 그렇게 짧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섬기던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야, 이것도 우상 아닐까? 이게 뭐야? 내가 지금까지 75년 평생을 이곳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불편하죠. 근데 그 말씀이 계속. 동정녀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동정녀, 아니, 나는 처녀의 몸인데, 아니, 하나님의 영, 천군이 나타나서, 아니, 성령이 너를 인택해? 더 황당한 걸, 마리아도 황당하자면 그 정혼남이죠. 약혼남, 요셉, 가만히 끊으려 했잖아요. 차마, 그 정혼녀가 돌에 막 맞아 죽게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율법을 어기면서 이 가늠한 여자랑 결혼할 수도 없고, 가만히 끊으려 했다. 근데 말씀이 딱 임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그래, 이거는 성령으로 된 거, 그러니까 너 같이 살아야 돼. 아멘 했을까요? 처음부터? 불편합니다.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내 삶에? 동방 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딱 임했을 때에 너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거라. 아이고, 그러면 얼마나 내가 불편한데, 아기 예수가 죽고 자식과 내 삶과 뭔 관계가 있어? 라고 하면 그 말씀 안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서 불편한 길로 돌아간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랐더니, 내가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했더니,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 그게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는 말은, 믿음은 도대체 뭐가 믿음이냐면요, 내 평안한 삶을 연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복은 네가 기존에 살아왔던 삶과 달라. 그걸 단절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삶이야. 이 삶 너 따를래? 수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아니, 따라갑니다. 근데 그 따라간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더라.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이 다윗이었고, 그것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였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자.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 지시를 따르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